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초월이란 말은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는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가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에 막혀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면 도달하면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못 보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애화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앞에는 홍해 바다와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살았어요. 430년이 딱 되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바로 마음을 강박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나와 보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다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막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요. 나갈 수도 없어요.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노예 근성에 찌들려 가지고 벽돌 굽게 하는 바로의 노예로 430년 살던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망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얘기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했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일하지 않아요. 왜?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항상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셔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그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갈리는 건 대단하잖아요. 이거 누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자주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고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구원하는 일에 동역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죽여가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2절부터 23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친다는 거죠.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아요. 영안이 열려 보죠. 애굽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다시 도망가자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밀려오는데 뭐 어떻게 해.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또 다 동원했단 말이죠. 바로가 그냥 이를 갈고 백성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갈라진 바닷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어디만? 애굽 군대가 있는 그 바다 쪽에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물벽이 그대로 있어요. 바닷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지나가게 하고 있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다 수정시켜버렸죠.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다는 거죠. 수장시켜버렸어요. 그 많은 수백만 그런 군대를 다 없앤 거죠. 백성들까지 다 죽여버렸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 손을 내밀라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바닷물이 또 다시 합쳐졌단 말이죠. 한 건 뭐냐? 모세가 한 건 뭐냐?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단 말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탄식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다게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람을 봐야 믿어요. 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때는 무기가 없었어요. 겨우 있는 게 뭐냐면 칼이요, 그 다음에 활이요, 화살. 그거 어떻게 성을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은 있죠. 날 쳐다봐요. 두께가 5m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높이가 9m예요. 이게 쫙 성이 둘러있는 거죠. 난공불락이란 말이죠.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어. 철옹성과 같아, 철옹성.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 방법으로 성이 무너뜨린 것이죠.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도 없어. 소리만 질렀어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소리만 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7바퀴 돌았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면 7바퀴 돌았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4명 정도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갖다가 봤어.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이튿날도 한 번 돌았어요. 7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이 집을 달라고. 어느 장로님은 그 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싸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다 준비하게 하셔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4분이 그래서 4분이.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 4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때나 지금이라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다니까. 자, 읽어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6장 325페이지 있어요. 자,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모장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왜 여리성을 갖다가 넘어야만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인도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아이성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지 못한다면 제사장이 믿지 않는다면 나팔을 안 불죠. 백성들이 같이 믿지 않는다면 거부 반응하고 반대하겠죠. 돌지 않았겠죠. 근데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 믿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7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죠. 그 일만 한 거예요. 너무 쉬웠죠. 근데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죠. 니들은 믿었어요.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백성도 제사장도 여호수아도. 그래서 외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진 거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20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예요, 상자. 그 안에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 항아리. 한 오멜에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두 돌비. 두 돌비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이 들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먼저 앞에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주의 종들이 오늘날 제사장이잖아요. 존귀케 하는 거죠. 말을 들어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백성의 믿음과 복종과 인내를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말을 믿겠냐는 거죠. 복겠느냐, 복종하겠냐, 인내하겠냐. 인내해야 되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 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근데 7째 날 7바퀴 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도 있고 다 같이 돌아야 할 거 아니야. 인내해야 돼.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돼요. 천국까지 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 복종.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 절대. 하나님 말씀 올 때 절대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 내 짧은 지식과 경험을 내놓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다 여겼어요. 가말리아 문화성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자기의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다 쓰레기로 생각했단 말이죠. 믿어야 돼, 하나님을 100%.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없어요. 남들이 경험한 것도, 선배들이 경험한 것도,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도 다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돼. 간접적인 믿음, 직접적인 믿음.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직접적인 믿음이고 간접적인 믿음도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다른 공경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걸 끝난 게 아니야.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또 아이성이 있다니까. 아이성을 지나면 또 다시 적군들이 있고 또 왕들도 있고 만나고 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닥쳐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게 하고 외치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했단 말이죠. 가장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아니 이렇게 난공불락 같은 성이, 초롱성 같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고 사람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11장 17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없었더라.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죽은 나사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 후에 나사로 가정에 방문했어요. 왜 이틀 동안 있었을까요? 이틀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죽은 지가 이틀 됐어요. 벌써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어요. 나사로 가정을 하나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도 같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틀 더 있다가 갔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에 맞춰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때는 뭐냐? 완전히 썩어야 돼. 나사로가 죽어갖고 완전히 썩어야 돼.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완전한 죽음.
갑자기 사람이 죽음이 있지 정신을 해가지고 또 무술로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죽었을 때 죽은 지가 나흘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라 나흘. 4일 됐어요. 4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의라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썩어버리는데 몸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났다는 거죠.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마리아는 반신반의에 특히 마리다는 예수님 부하실 때 우리 워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그님 그거 아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데 말이 안 맞고 있어요.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막 푹푹 풍겨. 살이 다 썩었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만 살아난다고 믿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기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안 믿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바다를 갈리신다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본다니까요.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나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살면서 왜 걱정 근심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여준 거예요. 많아.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신약에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니까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썩어버려. 이 세계에서 누가 그 사람을 살려요? 나사로같이 죽어버린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갚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뭐 했죠 예수님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적을 이룰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거 받을 줄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죠. 작은 일에서 큰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응? 부부가 만나가지고 10년도 못 살고 20년 못 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헤어지고 하나님을 계속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믿어진 사람들은 담대해요. 걱정, 의심이 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그것이 기적으로 바꿔줄 텐데, 축복으로 바꿔줄 텐데. 걱정하시면 안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이 당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나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해야 돼. 감사기도 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근데 4일 돼서 어떻게 해요? 배로 다 몇 개째 시체를 갖다가 입관했으니까, 염했으니까 다 묶어 있을 거 아니야? 배로 헝겊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응? 다 배로 가볍던 거, 몸을 다 가볍던 그대로 나와. 43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걸 고른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할까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응?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42절에 봐봐. 42절에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싼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 살아계신 하나님 보냈어. 아들로 보냈어. 예수님을.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는 불쌍한 자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게 하시며 하라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 말씀하면 가능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버렸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만 하고 살아야 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 의심할 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웃어 다녀. 기뻐해야 돼.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범사에 이 세 가지, 세 가지. 자,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아봐요. 5장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기쁜 사람,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뜻. 그렇게, 뜻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